기쁘게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수요 바이블 엑스포 우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2월을 맞아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왕 중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12월을 맞아서 저희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로 마음의 뻔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115장 기쁘다 부조오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청하니라. 아멘. 바이블 엑스포 벌써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이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 볼 수 없었던 그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유의 주, 이 만유의 주에서 이 만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주와 인생과 모든 물질 세계와 또 영의 세계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말을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해를 만들고 별을 다시고 또 구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세주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의 주입니다. 환상과 이 계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이 베드로의 고백, 만유의 주.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가 되신다라는 당시로는 매우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이었던 이 고넬료 그 일에는요, 이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요바에서부터 이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곧 그들의 종교 관습에 따라서 할례받은 그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 후속 조치를 처합니다. 47절로 48절 상반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는 즉시 이 요바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이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고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이방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이전에 빌립 집사가 유대 광야에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의 관리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 일행에게 임하신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 고정된 신념과 또 편견을 버리는 전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지체 없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그들 모두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기꺼이 결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의 참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세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갈라주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그 홍해는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간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홍해 가운데서 우리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세례, 어떤 형식의 그런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날 홍해를 건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홍해 건넌 자체가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 해도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아직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당도했을 때 마음이 변한 이 애굽의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그들을 되잡아 오기 위해서 이집트의 전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추격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너편에 당도함으로 비로소 이집트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그 홍해는 다시
합쳐짐으로 그들에게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건너은 이집트와의 완전 단절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사이에 두고 홍해 이쪽과 홍해 저쪽의 그 삶이 확연하게 구분된 것입니다. 홍해 이쪽의 삶, 즉 이집트에서의 그 삶이 죄와 사망의 그 노예된 삶인 동시에 그냥 단순히 먹고 그냥 살기만을 위한 어떤 육적인 삶, 의미 없는 삶, 허망한 삶이었다라면은 이제 홍해 저쪽의 삶, 그 삶은요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홍해 속에서 그 어떤 외적인 그 세례의식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넌 자체가 세례였던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적 의미가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버릴 옛 삶과의 그 단절을 말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 건너의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동기가 또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내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집 문틀에 이렇게 발라두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합니다. 페사. 뛰어넘다라는 그 동사가 파사인데 그 파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 영어 번역이 pass over예요. 우리말로 유월절. 똑같이 넘어간다는 뛰어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패사, pass over, 유월절. 따라서 하나님에 의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여서 홍해 건너의 그 세례를 가능케 해준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베풀어진 그 세례의 그 동기 또한 그 당일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또 어떤 특정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시기적으로 또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 패스오버 유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의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동기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그 본문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동기 역시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47절로 48절 말씀 오늘 계속해서 읽는데요. 이 47절 48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한 이 당사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 복음 설교한 이 당사자가 베드로가 해서 세례마저도 베드로 자신이 직접 집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세례의 어떤 동기라든지 효력이라든지 또는 이 권위가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기꺼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홍해 이편의 그 옛 삶을 다 버리고 홍해 저편의 그 영원한 삶을 지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10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10장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0장의 그 주인공 보면은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뭐 베드로라든지 고넬료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13번, 하나님의 영을 일컫는 성령이라는 호칭은 또 4번, 또 하나님을 뜻하는 주라는 호칭이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무려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구원의 그 복음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요약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시혜자와 치유자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한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의 동시에 인간에게 죄사함을 줄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냥 단지 설교 속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상관은 전혀 무관한 그냥 천상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그 고넬료의 그 기도와 또 구제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로 하여금 욥바에 있던 그 베드로를 청하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일이 어떻게 하나하나 전개되었는지 그냥 관망만 하고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이었던 그 고넬료, 그때까지 한 번도 사도 베드로를 만나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가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랴에 있는 자신의 그 집으로 청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38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온갖 그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찬 그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신 뒤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도록 하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를 따라서 38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고넬료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그 불러 모은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의 관습상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관습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그 복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으니 알려고 한 적도 없고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관습을 그냥 잘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요바에 있던 이 베드로를 동원까지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먼저 이들에게 주시고 이들을 지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었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능력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친히 전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했을 때 이들의 그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들은요 홍해 이편의 그 삶을 다 버립니다. 이제는 홍해 저편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그 삶의 그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환하였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그냥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으면서 그냥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서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휴스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휴스턴에 온 지가 벌써 8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두 분에게 세례를 준 그날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이제 휴스턴에서 시작했었을 때 세례를 준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분이 아니었어요. 일본분이었어요. 세례를 준비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께 식사 기도를 이렇게 부탁했는데 일본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 사랑하십니다.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휴스턴까지 보내셔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서 부르시고 세우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버지니아에서 휴스턴까지 거리를 보니까요 1260마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저같이 이렇게 흠도 많고 또 부족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성도님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메모리얼 서비스 이제 벌써 3주기가 돼요. 암투병으로 이제 치료 받으시다가 아들과 이제 따님이 사는 그 덴버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오래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셔서 한 일주일 동안 보내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연수를 다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처음 또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저희 기억 속에 또 우리 교인들의 그 기억 속에 남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기력이 다 쇠하셔가지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정말 세례 받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식을 마치고서 첫 성찬에 임하셨는데 그 성찬떡을 입에 넣으시고 한참 동안 넘기지 못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입에 침도 없어요. 침이 다 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드시면서 해도 된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끝까지 주님의 그 살을 먹겠다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세례 받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엔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요. 욥의 이야기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휴스턴을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같이 먹고 가지 말라고 붙잡으셔가지고 저녁까지 같이 먹었는데요. 그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병이 나왔어요. 덴버에 갔다가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을 맞아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휴스턴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의 삶을 들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나눔과 섬김이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에 기뻐서 내 아리 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12월을 맞아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넘어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을 넘어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의 삶을 넘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널리 전하며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의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